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바로 날 붙드시네
수고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언제나 같이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상에 많은 부분이 변했고 예배 역시 변화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온전히 저와 주님 간의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마음과 함께 하셔서 그 어느 순간에든 주님의 가장 우선이 되는 청년, 주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행동하는 청년 되길 원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하는 청년, 주변의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곳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와도 함께 하시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도 힘들고 교회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인생의 삶의 승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우리 공개하는 손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기둥기둥의 은혜가 평생토록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이제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언제 기도해야 하나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호흡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약간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해요. 말씀도 그렇고.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 죄 때문에 그렇죠. 죄는 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구별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되냐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를 알아야 닮아가잖아요. 알아야 닮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게 죄와 사탄과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길 원하도록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할 거예요. 그 닮아가면 여러분들은 10쪽 팔고 거룩함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지 크리스찬이 되지 못할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할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닮아가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닮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습관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세계에 유례없는 새벽 기도가 있는 한국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신앙의 열심으로 신앙의 습관으로 유례없는 한국에만 있는 기도가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도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가. 왜 열심히 그럴까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게끔 아예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훈련을 시켜요. 그게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려.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누구도 습관 안 들인다고 뭐라고 안 해.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아. 크면서 점점 내 맘대로 하려고 하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훈련받으면서 저도 성장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제가 성장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순종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순종이에요. 믿음이 다른 말로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뭐에 대한 순종일까? 뭐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에 대한 순종이 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그래야 닮아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도 다니지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어떤 걸 제일 잘할까요? 내 맘대로 하는 걸 제일 잘해요. 내 맘대로 하는 거 신앙생활이고 뭐 하여튼 교회 봉사하는 거고 뭐든 다 내 맘대로. 이 내 맘대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들을 부셔갈 수 있는 이 마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특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은 유대인들 같이는 못하지만 조금 더 할 수도 있어. 그럼 언제 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새벽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일하는 거 바빠서 힘들어서 아침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가정에서 이렇게 식구들이랑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모임이 이렇게 있으면 그때도 기도하고 밤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 또 기도해요? 잠잘 때. 잠자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이런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오늘 하루에 대한 결심 또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래서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꾸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정해 가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생기겠죠.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부분들이 거기서 흘러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안 하면 나를 점검하거나 나를 조정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할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교사교육할 때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186대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86대 1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숫자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에 관련된 거거든요. 186은 무슨 숫자일까요? 1은 또 뭘까요? 머리 좋아갖고 확 들어간 사람들은 금방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맞출 수 있는 분? 이거다! 생각이 아직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186은 우리 하루 24시간을 7로 곱하면 186이에요. 우리는 186시간을 써요. 일주일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건 거의 어느 정도 될까요? 정말로 각 부서나 아니면 이렇게 아동부나 교회학교나 1시간 정도 1시간 안 될걸요? 그냥 1시간 잡으면 1이에요. 186대 1. 근데 여러분 186대 1로는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닮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할 수가 없어. 절대 충분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도 가정도 개인들도 186대 1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충분하지 않은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186대 1이라는 이 한 시간의 1의 숫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냐? 그러지도 않아. 예배를 보러 오지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진짜 마음으로 뭐 재물 맡기고 뭐 활약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합당하게 드리는 거 이걸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기본이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근데 관계의 기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우리는 이게 말씀과 기도의 이 시간들을 늘려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186대 1도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도 많죠. 이것도 싫어하고 이것도 버거워하고 귀찮아하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내 필요가 부족하지 않고 싶고 욕심은 굉장히 많아. 크리스찬은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도 세상적인 이런 수준의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수준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가 저번주에 뭐라고 그랬죠? 주기도문이에요. 어떤 가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두고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그게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비전이에요. 비전 선언문. 비전 선언문.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게
비전선언문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을 그냥 기본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 세 가지가 있고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거 세 가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에 대한 거예요. 가치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주기도문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예요. 가치.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없으면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그게 있어요. 가치를 향한 그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다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배우고 기도하는 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이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아요? 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은 주기도문이에요. 이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창세기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왕이시고 주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햇빛이든 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느냐 하는 게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걸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특히 일용할 양식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가 꼭 해야 되는 필요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필요, 또 우리들에 대한 필요,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 비전선언문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오늘 이제 그걸 나눌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금방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넘겨주시면,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를 먼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내가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히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참 좋아하지만 돈도 좋아해요.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하나님도 정말 좋아하지만 세상적인 게 너무 좋아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늘 어떤 부분으로 가는 거냐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해요. 신앙 고백적인 거.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만이 내 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방법들을 할 때.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요, 찬양 경배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찬양 경배를 했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게 관계 설정을 했어. 그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을 볼까요? 회개할 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됨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도문에서도 두 번째 얘기했죠. 용서에 대한 거, 회개에 대한 거. 왜 중요하냐면 이게 화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도해야 할 때 이렇게 이 순서적인 부분들을 하면 좋다고 하는 거를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뭐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갖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날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100달란트 같은 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럼 내 평생에 어떤 방법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근데 만약에 이를 갚을 수 없는 어떤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데나리온 만약에 빚진 자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역사는 회복과 평화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거든요.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너 그렇게 잘못 많이 했지. 너 부족하지. 근데 내가 끊임없이 널 사랑한다. 용서할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점검 및 은혜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늘상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경배 찬양하고 회개 자복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돼서 내 안에 흘러간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흘러갈 수 있냐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누군가 나를 잘못했어. 회사나 어디서나 누가 나한테 안 좋은 거 했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흘러갈 수 있어요?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뭐 생각이 없어갖고 덮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가치가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흘러갈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회개와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 닮아가고 싶으면 경배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잘못과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도 또 삶의 어떤 부분도 솔직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러시면 좋아요. 이게 되게 필요해요. 이 작업들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김집사랑 채집사가 있어. 그럼 김집사가 채집사를 되게 싫어해. 엄청 싫어해. 기도도 별로 안 해. 근데 앞에서는 김집사님 이뻐요. 아이고 이번 주 또 뭐 이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최고예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저놈의 김집사 그냥 확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놈의 김집사 없으면 교회를 그냥 평안할 텐데 그냥. 교회가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금방 되지 않아요. 금방 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싫을 수도 있고 작업들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믿어요.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감사일기 쓰시고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해요. 다윗 저번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전천후 감사를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 싫을 때, 막 힘들 때, 괴로울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막 아들이 막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두 아들도 막 그러고, 사울도 막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어디 가면 미친놈이라고 막 욕하고, 악플 막 쫙 달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있을 때도 다윗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누가 보면 야 그게 감사의 조건이냐? 그거 감사할 일이냐 그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럴 수도 있는 상황들 속에 있을 때도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쭉 흘러가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으로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어떤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전처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합격해갖고 어디 뭐 잘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쉽지.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죠. 저도 뭐 신대학 몇 번씩 떨어졌거든요. 1년에 한 번 본단 말이에요.
예전에 직장 다니고 그럴 때 자격증 시험도 1년에 한 번 보는 자격증 시험도 있어요. 국가 자격증 시험. 한 번 떨어지면 끝나. 그거 한 번 떨어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온 막 가족들뿐만 아니라 막 많은 사람들의 막 엄청난 비난과 막 이런 막 오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데 한 번은 진짜 감사가 안 돼가지고 밤에 산에 갔어요. 산에. 밤에 산에 올라가면 안 돼. 산에 갔어. 에이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어야지 하고 올라갔어. 근데 올라갔는데 바위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다가 눈을 떴는데 진짜 깜깜해져가지고 길을 잃었어. 길을 잃어가지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산에서 죽겠다. 얼어 죽겠는데 막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기도가 딱 끝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밤늦게 새벽에 야간 사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간 사냥을 하시는 분이. 야간 사냥을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길을 알려주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알려주시면 교회나 뭐 좋은 길로 이렇게 알려줄 줄 알았어요. 산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절이 있어. 절에서 그 막 늦은 시간에 목탁 두드리고 뚝딱뚝딱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따라가면 된대. 그래 그 소리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해갖고 겨우겨우 또 살았어요. 그래서 또 마음 다잡고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불평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너무 쉬워요. 우리 자체가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면 정말 더 크게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감사할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만족할 수도 있기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되게 귀한 걸 주셨구나. 이런 부분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아요.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대적해야 될 가장 1번이 뭐냐면 가장 1번이 비교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내 친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지금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에서 제가 지금 목사니까 목사 장로거든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지금 제 또래 애들이 우리 이제 본교회 엄청 크죠. 한 2만 명 넘어가는데 우리 본교회 장로예요. 2만 명 넘어가는 교회에서 장로님 되려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사예요. 이사. 직급 이사예요. 회사에서. 연봉도 되게 세고 이런단 말이죠. 차도 되게 좋은 거 타고 다녀. 집도 막 장난 아니고. 그러면 봐봐요. 목사인 나는 열심히 왔는데 집이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차 하나 있다. 차 하나 그것도 겨우 해가지고 제 이름도 아니에요. 차도 제 것도 아니요. 우리 아내 이름. 그러면 겨우. 그러면 이걸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 만족함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그전에 담배 이상관을 다녔어요.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수능 봐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담배 이상관 다닐 때 그때 연봉이 예지관의 목사님보다 훨씬 많아요. 그 기본이 3천이 넘어가니까 옛날 지금 가지고 엄청 많겠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뭐하러 그만둬가지고 그죠? 시장적인 걸 보면 그리고 지금 거기 막 이사쯤 된 애들은 연봉 장난 아니에요. 비교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 만족한 게 어딨어. 무조건 투성인데 우리 뭐 먹을래도 고민해야 되고 애들 옷 사주려고 해도 고민해야 되고 어디 가려고 해도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똑같을 수 있어요. 청년 때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건데 채워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감사하신 거. 비교하지 마세요. 만족하고. 여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 나번에 그러고 나서 간구와 호소를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기도문의 그런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간구하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필요를 채움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안식일은 채워짐의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6일을 열심히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근데 6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관리자로 열심히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은 삶의 어느 분야한테 지금 관리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살려면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든 능력으로든 채워주시려고 쉬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채워짐의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채워짐에 있는 필요가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일용할 양식 필요해요. 죄 용서받는 필요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요. 이 필요한 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호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애인도 필요하지. 결혼도 해야 되지. 인생에 대해서 진로도 잘 해야 되지. 고민하는 것도 많은데 필요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고 세상으로 손을 뻗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준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되게 쉬워요. 이 내용을 따라 기도를 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풍성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 뭐냐면 기도의 종류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쉬워요. 그냥 빨리 넘어가면 돼요. 자,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잠깐 넘어가면은 자, 하층 기도가 있어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왜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는 되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청년 때에는 같이 연합해서 막 손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산기도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청년부 때 청년들이랑 산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한참 성령에 막 불붙던 시기여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산에 가서 막 산기도를 막 손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진짜 청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마귀가 와서 막 손을 떼놓으려고 그래요. 손을 떼려고 그래요. 이게 느껴져요. 손을 막 떼. 그리고 막 어깨를 막 누가 막 잡아 눌러. 그리고 막 떼려고 그래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나잖아요. 나중에 보면 손목에 뭐 누가 잡은 것처럼 선명한 자국이 있어요. 선명한 자국이. 어깨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싸움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들을 혼자 못 이길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같이 이겨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합심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럴 때 중보기도 같은 거 하거나 뭐 그럴 때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모이고 그러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 그런 능력,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싫어 안 갈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런 기도 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면은 통성기도가 있어요. 통성기도는 성령의 역사심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 한국교회 성복음교회라든가 이런 영향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죠. 한국교회 이렇게 통성기도가 사실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예요. 특히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기도는 통성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묵상기도고 조금 더 묵상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침묵하며 묵상하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그게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옛날에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떠들고 혼났어. 말하면 하나가 그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 좀 하다가 막 10분 있다가 졸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불교 가면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거 그런 것처럼 목사님들이 전사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툭툭 치고 그랬어. 졸지 말라고 자지 말라고.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우리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서 좀 다르다는 걸. 장로교도는 좀 깊이가 있어요. 근데 통성기도가 이제 성령 때문에 이제 왔는데 이게 뭘까요? 이 기도는 통성기도는
사실 성성기도는 약간 영적으로 선포하는 거, 이렇게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떠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성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게 막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선포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성기도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어떤 부분들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면요. 자, 묵상기도 방금 얘기했듯이 묵상기도가 있고, 묵상기도 아시니까 자, 넘어가고, 자, 이제 골방기도가 있어요. 골방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죠. 또 기도원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골방기도라는 부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의 공간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 또 뭐가 있냐면 대표 기도가 있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예배 때 드린 대표 기도는 기본적으로 3분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3분을 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대표 기도는 막 이렇게 멋있는 말로 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멋있는 말로 막 창세기부터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회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하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청년들이 막 대표기도 안 하면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도 잘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래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중고등부 때도, 청년부 때도 훈련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크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텐데, 그쵸? 그래서 교회에 본이 되고 리더가 돼서 덕을 끼쳐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막 기도도 못 해.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대표 기도도 이렇게 말 잘하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누가 시키면, 특히 우리 회장님이랑 시키면 감사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래요. 자꾸 훈련 받으셔서. 자, 그럼 넘어가면요. 이제 개인 기도가 있어요. 개인 기도는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인 거 아시니까 넘어가고. 자, 그리고 중보 기도가 있어요. 중보 기도 이제 다니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 가지 대상들 향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다니엘 기도가 있고, 저기 이제 선한 목적에서 하는 24/365 기도가 있어요. 24/365 기도 같은 건 정말 대표적인 중보 기도예요. 그거는 24시간 365일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과 민족과 환우들과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 도치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도치적으로. 그리고 그 24/365 기도하는 데는 교회 가운데도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세분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들이 이제 2365 기도인데, 여러분들 이 중보 기도는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기본 전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들마다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교회들은 이런 중보기도 잘 되는 교회들 같으면 어떤 게 되냐면 청년 예배를 드리잖아요. 청년 예배 1시다 그러면 1시부터 기도 동맹가들 기도를 해요. 밑에서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해요. 무릎으로 하는 교회가 살아요. 왜 살을까요? 그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들은 대예배 드리잖아, 3부 예배잖아요. 3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2부 팀들이 이렇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부분 하나님 닮아가는 거. 중보기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도 청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이 교사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아동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중고등부 아동부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요. 이제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 철학 기도가 있어요. 하여튼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도움에 대한 채워짐이 있는 그런 시간들로 교회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시간 되고 여력이 되고 건강하면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오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리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안 하면 진짜 언제 할 거예요? 사실 건강할 때, 청년 때, 힘 있을 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새벽 기도 듣고 철야 기도도 그렇고 뭐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금요 기도도 그렇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청년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길 바래요. 자, 그 넘어가면요. 네, 금식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는 뭔지 알죠? 배 굶는 게 금식 아니에요.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거 막 떼쓰고 이러는 거 금식 기도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금식은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금식은 정말 하나님께 더 경건해지고 삶의 어떤 현장의 삶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에요. 이 기도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외삼촌, 큰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 오빠죠. 엄마 오빠가 영락교회 장로님이에요. 집사 때 사업하시고 막 그러니까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그러셨어. 근데 이제 신앙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교회 여러 공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장로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땠냐면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나 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딱 기도하려고 금식 기도를 하나 갔어. 그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고 결심하고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대.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담배를 피다가 버린 그 꽁초라고 그래요. 그게 있더래요. 큰 삼촌이 이걸 피고 싶은 거야. 필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대요. 이것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를 갔는데 폈을까 안 폈을까? 여러분 폈을까 안 폈을까요? 우리 편선생님 피었을까 안 폈을까요? 안 폈으면 내가 얘기 안 하겠지. 피었어. 그래서 우리 삼촌이 그때 담배를 피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했겠죠?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나중에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금식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부분들로 가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기 바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심이고 결단이고 그래요. 금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밥 안 먹고 뭐 동참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흘러가게끔 하는 데에서 내가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방언기도가 있어요. 방언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방언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잘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예언도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냥 잘한다 그냥 그러고 만약에 내가 욕심 있으면 달라고 하시고 막 그러세요. 예전에 동산교회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도 방언 안 주시길래 짜증나가지고 나 방언 안 받을 테니까 주지 마요. 그냥 싫어요. 말지 뭐 그냥 방언 못해도 되지 뭐. 다 목사라고 방언해야 되나? 그때만 방언 주셨어. 은퇴하기 한 몇 개월 놔두고 방언을 주시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선물이니까 그래요. 선물이니까 뭔가 나한테 이건 받은 사람만 느끼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근데 못 받아도 실망 안 해도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서. 근데 하여튼 이 방언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게 주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하고 싶으시면 사모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신유기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독특한 거라서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것도 선물인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아무나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섬기의 비전이 있고 내가 목숨을 보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목숨을 울겠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기도 하셔도 돼요. 선교를 나갈 거고 막 정말 신유기도 이거 갖고 내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목숨을 던지겠으면 아마 주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신유기도 같은 경우는 애지간하면 신중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넘기면 예언 기도가 있고 작정 기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언과 작정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언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거나 이상한 사람 될 확률이 커요. 이게 예언인지 자기가 하는 얘기인지 뭔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꾸 분명하게 긴가민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뭐 꿈을 꾸거나 어떤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신 거라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함부로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그리고 작정 기도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충만해갖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신학교 가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죽어 큰일 난다. 자, 성교도 막 저기 멀리 보내고 그런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작정 같은 거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니까 큰일 나요. 알겠죠? 작정 기도. 그래서 만약 이런 거 할 때는 목사님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 기분 따라 막 어떤 막 감정 따라 뭐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 따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왜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아무나 막 선교사, 막 목사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막 은혜 충만하고 막 어떤 거 막 있을 때 그래서 분별해야 돼. 뭐 분별 안 하면 아무나 다 목사님 저 신학교 가려고 막 이런 거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작정기도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요. 이제 다 했어요. 오늘 기도의 내용도 있고 기도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이렇게 나눴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 건데 나름 이제 제가 여기 적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기도의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내용도 이제 종합해서 만약에 제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 기도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수록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는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답답하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고,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강자가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면 좋겠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의 어떤 승부도 사실 크리스찬은 무릎에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신실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느냐, 거기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릎이 하나님께 이렇게 있기를 바라요. 청년 때 막 게임에 막 있고 세상적인 것에 막 있고 그러지 말고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어떤 걸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배 놓으면 안 돼요. 주일 놓으면 안 돼요. 공부하거나 뭘 하거나 뭘 하더라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예배와 주일과 쉼과 이런 것들은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그거 주일날 공부하고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뭐 알바하고 주일날 뭐 이게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도와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세상이 주는 유혹이에요. 과감하셔야 돼요. 끊을 거 끊고 아닌 거 아니라고 하고 놀 거 노시고. 청년 때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년부 때 할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 다양한 것들 경험해보고 해보고 도전해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교회나 지역을 위해서 뭘 해보고 기도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청년 때 멋있는 후회 없는 추억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 때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막 지금 막 좀 약간 더뎌가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시죠? 안 그래요. 청년 때 금방 지나가요. 훅 지나가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애 한 둘 셋 낳고 뒤돌아보면요, 청년 때가 좋았는데 저때 왜 내가 그랬을까 이러지 마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청년부 때 멋있게 한번 보내세요. 즐겁게 보내시고 코로나가 좀 있겠지만 소망 가운데 재밌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선물이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비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받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인생을 무릎으로 승부를 내고 믿음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다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고 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면 능히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공동기도 하겠어요. 공동기도 후에 죽은 음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양주 지역의 캠퍼스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명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이끄시는 이상원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기억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주일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교육부서가 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원하는 국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과 계대치를 통해 후원하는 코티드 부활의 새 어린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주영선 신학교 사역, 캄보디아 CM님의 성교자 선교사와 바탄반 이상로 선교사, 필리핀 마닐라의 남경영 선교사의 선교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코로나 사태가 좀 줄어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다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회원들도 연락하시면서 저희 만나지 못하니까 더 개별적으로 연락 이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 같이 좀 그렇게 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9-2년과 12년 다음 주 중에 예배 후에 한번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